요즘은 예배 한 시간 오시는 분들 너무 귀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고 또 관현할 때는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 와서 연주를 해주는 얼마나 귀한 점입니다. 다 귀하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을 위해서 관현학단을 위해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오늘 보는 말씀을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생각 없이 보면 그러므로라고 해서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생각했던 1절에서 11절 말씀의 모든 말씀을 함축한 딱 한마디가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탕자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 한 2년 정도 지나다가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다시 탕자짓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비유로 설명한 게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 세례는 우리가 이제 머리로 통해서 물을 뿌리는 기념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원래는 온몸이 물속에 들어가서 내 죄는 모두 죽었다는 그런 의미로 물속에 잠기고 예수님의 보라심으로 통해서 새 생을 얻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식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 뜻을 얘기하면서 영어 단어 united라는 말을 썼는데요. 용해되어서 분리되지 않는 결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다가 설탕 한 스푼을 타서 타게 되면 설탕이 녹아지고 물 속에 설탕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예수님 내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나는 연합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연합의 의미는 접붙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그의 가지라서 주님께 붙어만 있고 주님께 영향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연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연합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앞부분의 말씀을 다 하는 다음에 이제 주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서 권사님 지금 거룩함에 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과연 목사님 저는 거룩하게 되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대다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를 위해서 쭉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정동교회 다니죠. 정동교회 직분이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봐라. 목사도 저러지 않냐? 교회 중직자도 저런 중직자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 세상은 기독교를 집단하고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을 집단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로 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휴가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휴가지를 어떻게 선택했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제 시골 집에 선택했거든요. 시골 집은 빈집입니다. 빈집인데 우리 형님이 관리하고 그리고 빈집 한 채를 뜯어서 황토방을 좀 지어놔서 거기에서 가서 이제 며칠 동안 머물다가 왔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서 사람이 많은 곳을 안 가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있고 조용한 데 가서 한번 지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시골 동네에 갔습니다. 우리가 몇 분 권사님은 제가 안식년 때 안동에 어떻게 지내는가 보러 오신 분들이 계셔서 권사님들은 제가 살고 있는 시골 동네 환토방도 보셨고 시골 동네는 교회도 봤습니다.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 앞이지만 교회가 역사가 벌써 110년이 넘는 예배당이 앞에 있고 그렇게 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쭉 일어나서 마을 동네를 전체를 한번 보고 싶어서 집사람하고 이제 뒷동산을 쭉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크게 넓어 보이던 동네가 제가 이제 크니까 왜 이렇게 좁아 보이는지 하여간 굉장히 좁은 동네지만 뒤로 쭉 올라가는데요. 전부 다 이제 농사를 짓는다. 대체적으로 사과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어요. 추석이 앞두다 보니까 이제 여름 과일이 있는데 굉장히 빨간 과일을 예쁜 과일들 농사를 잘 지어놓은 걸 보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저기에 초등학교가 있고 저기가 예배당이 있고 저기를 넘어가면 뭐가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가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옥토 같은 땅이 옛날엔 멋있었던 땅이 지금은 농촌 인구가 주니까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서 어떤 땅은 굉장히 예쁘고 농사를 잘 지어놓은 땅도 있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은 땅에 보니까 거기에 잡초만 무성한 걸 보죠. 그래서 밭을 보면서 저거 밭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폐허가 되어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폐허된 그 땅도 분명히 주인이 있습니다. 땅을 파면 땅값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저 땅도 옛날에 분명히 옥토 같은 땅이라서 거기서 많은 농작물이 생산되었는데 사람이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땅은 옥토가 되어 있고 농사를 굉장히 잘 지었는데 어떤 땅은 폐허가 되어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복음은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복음은 나 대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 신앙관리를 참 잘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전이나 그 이후나 별 차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피택자 교육을 여러 번 했을 때 피택자에 그런 얘기합니다. 피택자가 이제 안수받는 순간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입사가 되는데 직분을 받았다고 직분자냐 아니면 그때부터 그 직분에 걸맞는 직분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직분자냐 했을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안수를 받아서 권사가 되고 안수를 받아가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를 받아가 장로가 되지만 그때부터 노력해야 될 게 진짜 그 직분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7년 3월 5일에 경동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97년이니까요. 벌써 23년 전 얘기입니다. 목사가 된 지 23년 되는데 그러면 목사가 된 다음에 분명히 경동로에서 1997년 3월 5일에 노예석상에서 큰 안수위원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목사로 임직받음으로 통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수 받는 순간에 진짜 목사가 되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목사가 되었냐라고 얘기하면 미숙하기 그지없는 목사였던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노력한 게 뭐냐면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사가 될까 책도 보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물론 여러분이 저를 너무나 잘 압니다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름대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목사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는 서울 100주년 교회 기념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퇴임해서 거창으로 나타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이에요.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입니다.
목사는 어떤 존재고 목사직은 어떤 존재인데 과연 목사가 목사직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면서 젊은 목사에게 이제 쓰는 책인데요. 이 목차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목사 얘기지만 여러분의 이 얘기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 물었어요. 내가 지금 목사를 하는데 나는 지금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 그럼 장로님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장로님은 지금 왜 장로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뭔가 부들거리고 그렇게 해서 장로직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교회 장로로서 칼빈이 몰했던 그 장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로서 살고 있는가 물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두 목회자 가운데 어느 유형인가라고 해서 출애굽기에는 모세형 목회자가 있고 아론형 목회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전하는 거고 아론형은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목회자인데 당신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형인가 아론형 목회자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목회자들은 성도가 겁이 나가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어떤 목회자인가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는 목사이기 전에 전도인인가 하는 거죠. 목사도 전도해야 되는데 과연 진짜 복음을 전해서 전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내가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과연 전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어봐요. 그 다음에는 얘기하는 게 나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고독한가 하는 거예요. 이 고독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고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하루 24시간 정신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만날 시간이 없는데 진짜 조그만 시간에 가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독함을 자발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장소에서 고독한가를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나는 얼마나 인간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문제가 있다는 거. 인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배는 나는 나의 목회를 소위 더 큰 목회를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했는데 옛날에는 사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정동교회 부임해가지고 100명대 교회를 300명대 교회까지 키웠다고 얘기하면 서울에서 대구에 어떤 목회자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카웃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카웃 받으려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양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려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목사도 장로님도 안수입사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종이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재철 목사님이 큰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 어려움을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면서 또 저를 돌아보는 게 아닌 거죠.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 다른 일 안 하고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부터 읽어보면서 다시 제 직에 대한 걸 생각했는데요. 이 책뿐만 아니라 근자 읽은 책 가운데는 목사 구원이라는 책도 있고요. 목사 공부라는 책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목사된 지 23년 됐으면 목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뭔가 된 것 같은데 목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목사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책을 읽음으로 통해서 진짜 목사답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냐 물어볼 수 있죠. 장로님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 13분의 장로님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13분의 장로님 가운데 진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뭔가를 얘기할 때 뭔가를 얘기할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직을 감당하면서 내 스스로 한번 직을 찾아보고 내가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가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직분을 받기 전에는 교육을 시키는데 직분 받고 나서 그 직분에 대해서 재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고 10년, 20년 지나도 처음 그 모습이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직분자는 스스로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스스로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의 지탄입니다. 왜 목사가 저래? 왜 한국교회가 저래? 왜 한국교회 중직자들이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저래라고 얘기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목사까지도 무슨 욕을 해가면서 목사가 왜 저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볼 이 성화를 위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존 직분자에도 중요한 부분이고 성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3절이죠. 12절, 13절, 14절 3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인 면으로는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으로 뭘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패턴은요. 십계명도 하라는 말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모세 오경에 봐도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건 하라고 하고 이건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패턴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화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분류를 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2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그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거기에 보면 몸을 지배하지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이런 말에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걸 제가 기억 한글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기억 옛날에 봤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편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죄 지배받아서 되겠냐? 너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사용하는 도구, 오늘 말씀에 병기라고 했는데 죄가 사용하는 도구가 네가 되어서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우리들을 나라를 옮겨버렸어요. 나라를 옮겨가지고 의와 영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법을 따라서 되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었지만 죄와 사탄을 완벽하게 이 세상에 멸하지 않고 이 세상은 아직도 공순건설해가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미혹해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예수를 잘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가 그 속에 탁 장악을 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무기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라고 할까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책에 보니까 죄에 매이지 않으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좋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죄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면 형벌을 의식해서 벗어나라고 해서 형벌을 의식해 벗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엔터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자식들 속 썩일 때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이 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암통이 막 발견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죄 때문에 벌 받았대. 그런 소리 여러분 못 들어봤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죄 때문에 벌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가 선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벌 의식에 벗어나라는 거예요. 종교들에 했던 마틴 루터도 가끔씩 하도 반대자가 많아가지고 막 욕을 하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세례받은 자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세례받은 자야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형벌의식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걸 믿어버리라는 거. 그러면 죄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죄의 권세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예배당도 그렇지만 이 형광등이 없을 때는 끔끔하잖아요. 그런데 빛이 딱 비추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있어 보이지만 빛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딱 들어가는 곳에 죄의 권세는 수그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죄의 권세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도라도 화낼 때 있어요, 없어요? 회단 집사님 화 안 내죠. 워낙 성격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화냅니다. 문제는 성경은 이런 거예요. 화를 내도 그 화고 분내는 가지고 밤 이틀까지 하지 말라. 화를 냈거든. 그날 회개 기도하고 다 없어지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하는 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항상 교만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교만하다라고 생각되면 그 교만을 통해서 죄가 딱 들어가는 것처럼 신앙을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좀 교만하다 싶은 사람 죄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늘 겸손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죄가 나를 틈못하고 매이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어떤 존재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약속을 해줬지라고 믿어버리라는 거.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은하는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마라.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마라. 마귀가 나를 쓰려고 하면 어림없는 소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조금 적극적으로 가서 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중반절부터 13절 끝까지는 성화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될 걸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죄와 사망에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으로 살아서 의와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덤으로 사는 거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냐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이미 죽었던 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덤으로 사는 인생을 어떻게 하고 왔냐면 하나님께 드리면서 좀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덤으로 산 사람이 많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구약 성경 히스기야 왕을 들 수가 있죠. 생명 딱 죽는데 기도해서 15년 덤으로 살았던 사람. 예수님이 살아갈 때 사복음서에 보면 덤으로 산 사람이 세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세 사람은요. 나인선 과부야, 그죠? 회당장 야곱의 12살 딸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베다니엘 나사로 덤으로 산 사람. 예수님 안에서 끝나는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려준 세 사람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아마 그들은 살아가는 삶을 주님 영광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에 나온 히스기야 왕은 15년 덤으로 사는데 잘 못 살았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어요.
자식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산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해서 오히려 욕된 삶으로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뭘 노력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면 덤으로 사는 삶을 잘 사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덤으로 사는 인생을 더 추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화의 삶을 잘 보십시오. 구절을 다시 한번 다른 걸로 바뀌어진 게 있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몸을 처음에는 드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지체란 말은 몸의 각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눈, 코, 입, 팔, 다리, 온투마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몸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할 수 있죠. 제일 먼저 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예배를 하고 나왔잖아요. 여러분을 움직인 게 뭐냐? 움직이게 한 게 마음 때문에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는 서울에는 2주 동안 동영상 예배를 드려갖고 대구에도 2주간 영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나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를 해야 되냐? 아니면 나라의 권고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물론 둘 다 귀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힘든 시대가 이 시대가 예배할 때지. 내가 아무리 좀 불안하고 힘들어도 내 한 사람 나가서 예배한 목사도 좀 힘이 날 거고 하나님도 내 예배를 기뻐 받아주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성화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그런 말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주님 기뻐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작용되느냐 하면 들어가는 대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속적인 소설을 내가 많이 읽어요. 그러면 마음에도 세속적인 일이 벌어져요. 세상 방송을 많이 보면 마음에도 세상 방송이 장악하게 돼요. 요즘 유튜브가 막 방송을 하니까 개인 방송을 하는데 가끔씩 저에게도 유튜브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보내주는 사람인데 제가 늘 봅니다. 저한테 보내주지 마십시오. 왜? 나는 그거 볼 시간도 없고 볼 생각도 없습니다. 왜? 나는 그 마음속에 세상 사람이 자기 주관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유튜브 방송 딱 들어가면 그 사람 말이 100%인 줄 알고 사람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기 힘들죠.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속에 소설이 아니라 세속적인 소설이 아니라 신앙 도서가 들어가요. 내 속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요. 내 속에 경건의 시간이 들어가고 내 속에 153 감사 노트가 들어가다 보면 이 세상에도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153 감사 노트를 하면서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이 시대가 내 마음속에 진짜로 지금이 예배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야 될 때라는 게 드러날 거라는 거죠. 마음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그래서 마음을 성화시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과 귀를 성화시켜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정보를 모든 걸 뭐로 입력시키느냐 하면 눈은 봄으로 입력시키고 귀는 들음으로 입력시킵니다. 성경 말씀이 예를 들어서 아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에 참가했잖아요. 여호수아가 탁 진행해서 가면서 이 전쟁은 헤림 전쟁이다. 이 전쟁은 모든 걸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이다라고 선언했는데 전쟁을 다 하고 승리한 다음에 보니까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발각됐습니다. 아간이 발각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사례하라는 내 토한 걸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모든 것. 그런데 자기가 금덩이 하나를 보고 눈에 딱 보니까 신앙선 아름다운 외투함을 보이는 거예요. 멋지. 금덩이 보니까 소유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우니까 그걸 보고 숨겼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 것 잘못 봐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목욕하는 밧세바가 왜 봤을까? 밧세바 보는 것부터 이제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의 삶이 추락해 내려가 버립니다. 보는 것 잘못 봤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보죠. 여러분이 주로 즐겨 보는 게 뭡니까? 보십시오. 남자 이거 격투기 하는 거 보면 마음이 막 격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의 영성이고 듣는 것의 영성이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에 대해서 성화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혀입니다. 혀요. 혀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굉장히 몸이 중요한 지체입니다. 여기 지금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하게 연구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면 저한테 물으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피우는가.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람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하죠. 관리 못하면 이 혀에는 뭐가 나오냐면 험담, 거짓말 나오고 비방해 나오고. 코로나19로 어디 갔다 왔는데 안 갔다. 거짓말, 교인, 교회. 제 친구 목사님이 강동에 목회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서울 집회를 갔다 와고 하는 말이 나 안 갔다고. 갔다 왔는데 안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권사님 갔다 와서 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나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입술로 거짓말하는 거죠. 혀로 잘못하면 험담, 거짓말, 비방의 말, 사람 죽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야 되죠. 찬송의 말로, 감사의 말로, 성경 암송하는 말로, 전도하는 말로 혀를 가져와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성화되었냐 안 하냐 볼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지금 한국의 목회자부터 이런 성도님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진짜 주님 기뻐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길을 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는 게 우리 지체가 크게 얘기하는 게 손과 발이죠. 손은 무슨 일을 하는가? 발은 어디로 가는가 이거예요. 내 발이 지금 어디 가느냐? 성화의 말. 내 손이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서 성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체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불의의 무기, 다르게 보면 도구예요.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의의 무기, 의의 도구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성화하기 안 쉬워요.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좀 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4년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너희들은 지금 어느 세계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역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게 로마교회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앙 환경 어떻습니까? 목사가 어려우니까 성령이 물어나 많아져. 참 힘들죠. 아주 많이 힘들 겁니다. 아마 우리가 얼마까지 믿음생활 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50년, 60년, 70년, 80년 가운데 가장 힘든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정적으로 교회를 보고 부정적으로 기독교를 보면 한없이 부정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교인들도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속에 답답함을 막 느끼죠. 답답하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보지 말고요. 방송에 나오는 마스크한 모 목사 보지 말고 진짜 봐야 될 건 나 자신을 보자.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다음에 나는 성화를 위해서 진짜 노력하고 있는가? 이 대답에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요.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뢰도는 내가 함에 따라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성화에서 많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이 하나님 말하시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목사의 모습으로 성도로 회복된다고 하면 세상도 우리를 다시 보고 우리도 믿을 때 지금은 힘들지만 진짜 신바람 나게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날이 올 줄 믿고요. 이 성화에서 힘들지만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